경험하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내 몸에, 손에, 발에 못자국 좀 빼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평범하고요, 아무것도 볼품없는 자매를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울면서 모든 죄를 행하기 시작했죠. 아주 진심으로, 전심으로. 저는 죽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이제 저도 함께 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조금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사는 가정. 세상적으로 그냥 너무너무 그냥 편하게. 행복한 가정. 그래서 뭐 항상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풍족하게 이제 자라서 전혀 하나님 없이도 자랐던 그런 가족이었는데, 종교는요? 종교는 이제 당연히 이쪽 다른 쪽 불교 쪽에 이제 엄마 절에 다니시고 뭐 그렇게 이제 항상 엄마가 염주 같은 거 이제 주고 염불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게 불교 신자셨구나. 네,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는 이제 너는 교회 가면 안 돼.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저랑 거리가 먼 곳이라고만 생각했었죠. 네. 자, 그러다가 네. 대학로를 친구들하고 가서 누굴 만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엄마가 점을 많이 봤잖아요. 저보고 당신의 운명은 33살까지라는 거예요. 똑 구체적인 나이까지 33살에 죽습니다. 33살 이후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너무 그 사람의 얘기가 선명하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33살밖에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무의식적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거야.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친정 엄마가 어디서 엉터리 점을 보고 와가지고 말도 안 하는 얘기를 하냐. 엄마가 지금까지도 어릴 때부터 점 봤는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그런 거 쓸데없는 점쟁이 얘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이제 그래서 무시를 하고 이제 살았는데, 결혼하고 이제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 논문 쓰고 이제 논문 쓰고 온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만나고 이제 그런 가정 속에서 33살에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었죠. 그러니까 30세 되기 전에 결혼하신 거죠? 네, 그럼요. 26살에 결혼했어요. 26세? 네. 그 임신 때문에 그러면 힘드셨어요? 그때 많이 임신을 네, 맞아요. 힘드시던 그러니까 거죠. 결혼하고 나서 두 번의 유산을 이제 번? 거치면서 첫 번째 유산에 또 실패하고 이제 또 실패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제 인생에 임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 두 번의 유산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100일 기도도 드리고 또 정성도 드렸는데 그 아이가 또 유산이 되고, 도대체 이건 전생에 나랑 무슨 업보였을까? 내가 무슨 또 잘못을 해서 아이가 또 죽었나?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교 경전을 가지고 또 논문을 쓰고,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 도장을 받고 집에 온 날에 그날 이렇게 이제 컵을 이렇게 씻고 있었어요.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노래가 너무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약간 음치라서 노래를 잘 못하는데 노래가 너무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네, 제가 그냥 부르는 거야, 혼자. 혼자서. 그래서 야, 서경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 그러면서 신기해하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옥타브가 높게 올라가지?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잘 올라가지 않은 무슨 그런 노래였어요? 음까지 잘 생각 안 나죠. 그냥 신나는 뭔가를 부르고 그냥 있었어요. 유행가? 유행가가 아니라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되게 지금 좀 놀라운데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갑자기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래였어요. 캐롤이었어요. 캐롤? 네. 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캐롤은 부를 수 불교 있죠. 음성 가지고 불렀는데 부른 노래가 기쁘다 구주고 싶은데 이런 노래들이 하고 제가 닦으면서도 이상하다, 왜 이런 크리스마스 때 불렀던 노래를 부르지? 이러면서 설거지를 하고 그날 밤에 이제 논문 통과됐다고 남편하고 이제 뭐 서로 얘기하고 축하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 3시쯤에 유창하게 이제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는 거죠. 아름다운 말이라는 게 네. 방언? 네, 방언인데 그때는 방언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네,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땐 약간 경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를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또 불교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불교에서는 방언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랑 야 이거 불교 10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산스크리트 득도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그런 얘기를 스님들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창하게 막 1시간 동안 너무 아름다운 물로 샬라샬라하고 나오니까 근데 옆에 자고 있던 남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놀랐죠. 새벽 그래서 3시에? 이상하다.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 그 다음날 또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남편이 우경아 너 안 되겠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친정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짐을 싸서 친정에 와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대문 밖으로 나왔잖아요. 남편 전화를 받고 나왔는데 아버지를 보자마자 딴 데 가서 아빠 저 왔어요. 그렇게 안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제 아버지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뒤로 깜짝 물러나면서 놀라시겠죠. 야 뭐 이런 소리를 하노. 얘가 미쳤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란 말이냐. 당신은 단지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말을 하니까 얘가 자꾸 내가 네 그럼 육신의 아비 뭐? 그럼 가짜 아빠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집안으로 이제 막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경아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러는데 걔들은 뒤져대고 근데 그 앞에서 저는 지금도 생생한데 저희 엄마가 옆에서 우경아 네가 왜 이러나 하고 엄마까지도 그러는데 엄마도 밀어내는 거예요. 놀라시죠, 부모님은. 엄마가 옆에 오는 걸 너무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 그 상황이 영적으로 이제 너무 싫은 느낌. 지금은 아직 크리스찬으로 아주 신실한 또 엄마가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우상에 빠져있던 그 엄마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니까 저희 엄마도 그때서야 제가 이상한 줄 알고 막 이제 울기 시작하고 남편도 엄마를 이렇게 또 달래고 또 그러면서 있다가 이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수 없다고 버티는 거야.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여긴 네 집이 아니라고? 그럼 네 집이 어디란 말이냐?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 내 집입니다. 네 아버지가 계신 곳? 그게 어딘데?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제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니까. 그럼 네가 지금 죽어서 하늘 간단 말이냐?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계신 곳은 교회이니 교회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고백을 하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야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머리가 이렇게 그럴 수 됐다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딱 들어갔는데 가족들은 막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안방에 정말 그때 그 걸려있던 그 달력 그냥 주상아 달력 어떻게 그 당시에 제 눈에 헛개비도 아니고 뭐라고 눈을 했어요? 뜨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원래 그 그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주사가 그냥 달력이에요. 주사가 그냥 근데 그렇게 노란색으로 보여요? 이렇게 노란색, 뭐 오렌지색 이렇게 그냥 있는 아무 형체도 없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또 들여다보고, 이거 추상한데 왜 내 눈에 이상한 헛개비가 보이지?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피눈물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배운지도 모르니 손을 이렇게 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이제 저도 함께 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서원기도 하셨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31살이 이제 시작이었죠. 속사하게 도장 받고 나서 그래서 그날 어떻게 그 교회를 십자가 가셨어요? 지겠습니다 놓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가족들에게 이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그걸 모르고 엄마 내가 다른 쪽에 있었어.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계속 날 교회로 보내달라고. 빨리 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날 교회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동일한 말만 하는 거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엄마 나 하나님의 딸이거든. 날 교회로 내보내줘. 정말 실성했다고 생각할 그러니까 상황이죠. 네. 다 이렇게 이제 돌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데 제가 더 무서운 거는 어머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문을 쓰고 사단의 하수인들만 길러냈네. 뱀이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인 것처럼 예. 나도 다른 말에 속아서 그쪽에 있었구나. 이게 자연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게 지금 너무 놀라워요. 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요? 하나님, 저 이거 비밀로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음. 그 이야기를 꼭 해주렴. 음. 내 자녀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죽지 못해 사는 음.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너 이야기가 너무 도움이 된단다. 음. 근데 계속 주님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싫은 거예요. 그건 사실은 개인적인 치부잖아요. 박사까지 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파트를 추천해서 자살을 시도하겠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쁜 사람. 잘하는 사람, 자살한다고 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제 문제라고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은 몸무게가 38kg, 그러니까 40kg가 안 되는 그냥 뼈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잠을 못 자고. 잠 못 자고 온 몸에 제가 식구들한테 맨날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있어. 지금 온 몸에 채찍으로 맞아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내 몸에 손에 발에 못자국 좀 빼달라고요. 그렇게 매일 가족들에게 울부짖는 거야. 그러면은 가족들은 뭘 도와줄 수가 있겠냐고. 그 상황에서. 겉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예수의 흔적을 3년 동안 경험하고 느끼는데 말로도 표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야. 잠을 못 잘 때 24시간 동안 병원에서도 이렇게 수면제를 먹여놓고 의사들이 뇌파 검사하잖아. 그럼 이 환자 잠자네? 그러면 눈을 뜨고 저 잠 안 자는데? 그러면 의사들이 놀라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이게 잠자는 걸로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깨어있는 각성 상태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24시간 계속 한상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게 지금도 신기해요. 교회는 다니셨어요? 아니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너무 아플 때는 교회를 어떻게 가나.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상황에 잠을 못 자고 온몸이 채찍을 맞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몸이 이제 55kg, 50kg, 45kg 계속 빠지는데 나중에 이제 빠지니까 이렇게 이제 형체 이런 것들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제 실층에서 점핑 다운했죠. 뛰어내렸는데 몸은 괜찮았어요? 안 다치셨어요. 그때 뼈 하나도 부러진 게 없었다 그랬잖아. 그때 저를 바쳤던 그 목사님, 이제 후배가 된, 그 당시에는 후배였지만, 이제는 목사님이 되신 선종 목사님께서,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예정책 추천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거든요. 아기처럼 반듯하게 옆으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천사가 고이 받아서 내려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한 장면만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또 뭐 병원에 실려가고 119오고는 하나도 몰라요. 기억 안 나고. 딱 한 장면 눈을 떴는데 그때 당시에 후배가 제 목을 이렇게 받치고 얼굴 받치면서 이렇게 입가에 미소를 싹 띄면서 누님 너무나 차분하고 평안하게 저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후배 얼굴을 가만히 그랬더니 이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아마 그 고백을 하게. 네, 그 고백을 했던. 지금도 예정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그거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것만 기억나. 33살 때는 무슨 일이? 저는 33살에 저는 죽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갔는데 그때 이제 초교파 여성 금식대성회가 이제 있었거든요. 3일 여성 금식대성회가 있었는데 이제 밤 철야 예배 시간에 그야말로 온전히 다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모든 죄를 행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몰라서 대적했던 거. 또 논문 썼던 거, 그쪽 애들 가르쳤던 거. 회개를 그때 하신 거예요? 네. 아주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 전에도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했지만, 그때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저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났을 때, 막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저 안에 태어나서 이제 그때 뭐 셀러스로 나왔는데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때만 잠깐 3일 동안 한번 경험 있고 그런 증상이 전혀 없고 그냥 계속 이제 기도하고 그래도 그냥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은혜로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 속에서 3년을 이끌어 왔는데 진심으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거죠. 본인이.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죠, 그죠? 그렇죠. 깊이, 네. 깊이 네.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깊이 만나 주셨어요. 그죠? 네. 아, 그리고 이제 가족들 그러면은 전도가 우리 저 박사님 통해서 다 됐습니까? 가족들, 저희 가족 모두, 우리 조카들까지, 아버지의 어머니, 또 우리 동생들, 또 배우자,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고요. 지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가족 전체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부인하느냐. 그 엄청난 이야기들 이제 제가 여기다 소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뭐 번개와 그 우레와 천둥 뭐 그런 것들의 자연을 통해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믿지 못한 일들이 서씨 일어나니까 집안이 좀 세. 맞아요. 온 가족을 네.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혼자만 했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가족 구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지금 뭐 예수 이름으로 다 지금 다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저기는요. 그 아이는 음. 아이는 둘이 있으시죠? 33살에 지금 이제 고등학생,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건강하고 네. 두 번 그 저 자연유산 때문에 힘들다 그랬는데 네. 하나님이 33살에 음. 결혼 7주년 결혼기념일 날 아기를 주겠노라가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야. 첫 번째 응답.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주신 것이 너에게 아기를 주겠노라, 생명을 주겠노라가 제가 받았던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내가 죽고 새 생명이 나왔네. 네.